새해가 되어지면요, 그 사람이 뭔가 생각하는 것이 있든지 없든지, 또 그 사람에게 내년은, 새해는 하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막연하게나마 올해는 올해는 작년보다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좀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좀 좋은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우리 믿는 사람은 52주 중에 첫 주에 하나님, 올 한 해는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내 삶 속에서 이런 역사를 해주시고 잘 이렇게 인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아닙니까? 정말 작년 살대로 그냥 오늘 대충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습니까? 아니면 작년에 대비해서 오늘 조금 더, 올해는 좀 더 달라지기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다심 속에 좀 더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런 새해를 맞이해서 작년 한 해를 되짚어보면서 작년 한 해가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다요, 다사다난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한편으로 좋은 일도 좀 있었고 재미있는 그러한 사건들도 있었고 의미 있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어려운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고 재밌는 일도 있었고 의미 있는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작년 한 해 그 시간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한 해였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혹이 그러한 시간이 좀 아쉽다, 아깝다, 그때 이렇게 좀 했었으면 참 좋을 뻔했다, 무언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어야 했었고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했었는데 그냥 어려웠었고 힘들었었고 슬펐었고 뭐 좋은 일도 좀 있었고 그리고 재밌는 일도 좀 있었고 그냥 조금 의미는 있었어. 이러한 생각 속에 어떤 아쉬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저 조금 이랬으면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다고 한다면요, 작년 한 해는요 우리에게 두고 생각나는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2023년을 맞이했어요. 그러면 작년을 되짚어보면서 올해 이 한 해는 어떤 해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작년을 돌아보면서 아쉽고 안타까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각오를 해야 되고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보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3년도는 여러분과 제게 주어지는 한 해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 아버지께서 정말 사도 바울이요 자기 생과 삶을 되짚어 볼 때에 인간적으로는 보람이 있었고 알차고 의미가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성령을 받고 나는가 그런 것들이 다 쓰레기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보잘것없는 그것을 쥐고 거기서 인생의 의미가 이것이다, 인생의 보람이 이것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담의 세계에서 변화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변화, 새로운 가치, 새로운 그러한 이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떠한 이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냐? 이것이 자기에게 과제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과거 자기가 살아왔던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살아온 그런 인생을 뒤로하고 전혀 다른 형태로 자기가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의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말로서 내 삶을 분명히 하겠다. 자기 의지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 오늘을 맞이해서 새해를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 우리 안에도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휴대폰 있지 않습니까? 이 휴대폰은요, 우리가 휴대폰 처음 나와서 전화만 했던 그런 휴대폰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처음 썼던 그 휴대폰을 휴대폰이라고 말하지만 그 휴대폰을 스마트폰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쓰는 핸드폰은 스마트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쓸 그 휴대폰은 어떤 휴대폰이냐라고 할 때에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휴대폰을 쓴다는 거예요. 이 휴대폰이 스스로 학습을 해요. 입력시키는 알려주지 않는데 스스로 학습을 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응용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그런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쓸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도 새로운 가치를 이제 추구하고 창의적인 것을 만들어 가는데 내세의 소망을 가진 여러분과 제가 이대로 살다가 끝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물 붓듯이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속 나를 위해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운 가치를 마음에 담고 삶을 일으키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생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우리가 되었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뭐냐? 우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정체성이요 회복되어야 됩니다. 몇 년 동안 여러분에게 정체성 그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 정체성을 알고 그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인지,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라.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에 보람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 가치를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인 임의의 단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 모릅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조금씩 깊어지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러한 감동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깨닫는 깨달음 속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무자비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는 부모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서 자연스럽게 그의 아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로마 시민권자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당대에서 최고의 그런 선생이라 말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는데 가말 문화의 수제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요,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면 산헤드린 공회를 투표해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잘못 보이면 안 되니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장래가 촉망된 그런 사람이었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며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의 능력으로 여기고 이것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자리에 있었고 다메섹의 성도를 끌어다가 회유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자 다메섹으로 갔던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모르면 이런 일들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사도 바울의 철학은 그랬습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었느냐? 율법에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이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이런 논리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이제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직분과 직임은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교회에 봉사를 많이 하니까, 헌금을 많이 하니까, 내 직분이 뭐니까 그런 공로의 결과로 본다고 한다면 표면상으로는 새로운 피조물일지 몰라지만은 내면상으로는 그런 옛사람입니다. 우리는요 봉사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직임과 직책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직분이 있어서 그것을 하는 우리가 아니라 직분을 통하여 그것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체면상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신뢰의 마음 가지고 나에게 이런 직분과 이런 직임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직분과 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진정 오늘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것을 하느냐,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하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일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마지못해서 맡겨주시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것부터 구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신앙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직분, 그 각양의 직분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내가 누구냐?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 그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러한 것이 분명할 때에 거기서 내 삶의 가치가 나오는 것이고 의미가 나오는 것이고 보람이 나오는 것이고 내 인생을 헛되지 않았다고 하는 최후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과 저는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귀한 성도로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정체성이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치관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가치관이 회복이 되어야 돼요. 사람은요, 마음에 무엇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 마음에 둔 것이 그 사람의 가치라고 그래요. 여러분, 배고픈 사람 있지 않습니까? 밥을 못 먹어서 굶주린 사람 있죠. 그 사람은 가장 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밥 한 끼, 배를 채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 한 끼, 밥 한 그릇이 그 사람의 가치가 될 수가 있어요. 왜요? 밥 한 그릇 했으면 참 좋겠다. 이것이 그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예요. 그러나 밥을 먹고 난다고 한다면 또 다시 그 밥 한 끼가 그 사람의 가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배의 품으로 인해서 다른 그 어떤 것을 가슴에 품고 있으므로 그것이 그 사람의 가치가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시면요, 꼭 가이드가요, 한국으로 귀국하기 하루나 이틀 전에 한국 음식을 하는 집으로 데리고 와서 한국 음식을 잔뜩 먹입니다. 제가 경험하는 것으로는요, 여러분, 삼겹살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데려가 가지고 삼겹살 먹이는데 파절이하고 그리고 마늘하고 이렇게 된장하고 섞어 가지고 먹는데, 야, 진짜 살 것 같더라고요. 진짜 똑같은 고기와 똑같은 기름진 것을 먹었는데 왜 삼겹살이 유독이 그렇게 맛이 땡기고 그렇게 맛있었는지 그거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가이드는요, 어딜 데리고 가느냐 하다 한식집을 데리고 가요. 근데 김치 같지 않은 김치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김치라는 사실 앞에서 왜 이렇게 그렇게 맛있는지, 또 여러분, 희멀건이죠. 희멀건하게 김치찌개라도 끓여보십시오. 거기에 돼지기름이 동동동동 띄어져 있는 걸 보는 순간 숟가락이 바빠집니다. 진짜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고 한 숟가락 뚝딱 해버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왜 가이드들은 해외여행할 때 꼭 귀국하기 하루나 이틀 전에 이렇게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일까요?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갔다 와가지고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여행의 이야기를 하면은요, 첫 번째 하는 얘기 대다수가 그 집 삼겹살 정말 맛있었다고, 그 김치찌개, 그 김치 죽였다고. 근데 한국에 와서는 그런 거 먹으라면 안 먹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서요, 왜 가이드들이 꼭 여행을 마칠 무렵에 이렇게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음식점들에서 실컷 먹이느냐라고 할 때, 여행하면서요, 불만족이라는 것이 있어요. 섭섭한 것이 있어. 그러므로 이제 귀국하면 크레임을 걸 수가 있어요. 여행사에
그냥 이제 문자 폭탄을 할 수가 있고 그 중에는 신문이나 어떤 데 두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행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말이 이제 회자되어지면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마지막 날이나 그 전날 한국 음식을 먹었다는 것 때문에 이 섭섭하고 불만적인 것이 싹 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먹었던 음식이 맛있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도 정말 별것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서운한 그런 감정들, 불만스러운 그런 일들 다 잊어버린데 우린 진정으로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진정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정말 이런 가치가 2023년도를 살아갈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가질 가치는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면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사는 목적이 저절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가치가 바뀌고 개념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5장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22절 보면은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입니다. 이 쌍둥이가 어미 배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애미 된 리브가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왜 내 뱃속에서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23절에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첫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큰 아들 에서가 이제 작은 아들 야곱을 섬기게 되어지는데, 작은 아들의 그러한 이제 작은 아들이 큰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어느 족속, 어느 민족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듣고 리브가가 출산을 하는데 에서가 먼저 태우고 야곱이 에서의 발을 잡고 이제 이어서 태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나온 에서가 형이 되고 발을 붙잡고 나온 야곱이 동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택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야곱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지 않고 있다가 창세기 47장 9절 보면 야곱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서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 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했지만은 내 조상들 나그네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나그네란 말이 나오거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에게 그가 가야 할 길을 정해 주셨어요. 그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이미대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미대로 산 그 삶을 그는 뭐라고 표현하냐? 나그네 삶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삶의 방향이 없이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치우치면서 왔다 갔다, 한마디로 말하면 임기응변식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중심 없이 생각이 되는 대로 감정대로 순간순간 땜빵질하듯이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덧 130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장자권과 축복권을 뺏고 난 다음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살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살다 보니까 라헬하고 눈이 맞았습니다. 근데 그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것들을 외삼촌에게 줘야 되는데 없자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7년 동안 재산을 이리저리 그냥 모았는데 얼렁뚱땅 그렇게 모으지 않습니까? 정말 그때까지 야곱의 인생 어떤 인생이냐라고 하면은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면 치는 대로 움직이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는 게 뭐 별거야. 그저 비가 오면 우산 쓰고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다니면 되고 비가 와도 우산이 없으면 그냥 비 맞고 살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덧 자기 나이가 130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자식이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았었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죽었던 자식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이 기가 막힌 일들을 지금 자기가 경험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러한 전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130년 되는 그 나이에 삶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30년 되었지만은 이 가치를 알고 이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된 그 나이가 130년이었지만은 이 가치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바닷가에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은 그 민족으로 얻게 하는 그런 통로, 발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를 열어가는 여러분들은 이 2023년에 어떤 가치를 두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워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가치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따라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가 없는 삶은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가치가 뭐예요? 우리 교회의 가치는요, 교회 안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다 두고 있어요. 우리끼리 편하게 자고 우리끼리 잘 지내자고 정말 이 교회 안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여서 교회 밖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버겁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어려운 교회를 돕습니다. 미자립하는 교회를 돕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런 교회를 살리고 그런 목회자에게 힘을 줄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 가치를 두고 포럼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그들을 섬기고 어떻게 해서나 그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길을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우리들이 우리 교회의 가치는 어디에 둬야 되며 또 내 가치는 어디에 둬야 할지 이 가치가 분명한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 그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 삶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진정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정체성을 회복하고 내가 가질 가치가 무엇인가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어떻게 살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그 삶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의 입술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고백만 있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그 삶을 갖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